우리 요셉하면 어린 시절부터 이제 유초등부 때부터 많은 시청각자를 통해 배우는 이 주요한 인물들 중에 하나죠. 뭐 주로 노아, 요셉, 뭐 그다음 다윗 이런 유명한 인물들 많이 배우고 시청각자를 많이 보는데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 채색 옷이라는 게 다시 이 시청각자료 이런 데 보면 색동 옷 입고 있잖아요. 컬러풀한 옷 입고 있는데 사실은 그 채색 옷이 그런 어떤 컬러풀한 색동 옷이 아니라 이제 보통은 반니라고 할 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이 민소매인 옷을 입고 활동을 하는데 왜냐하면 일을 하고 하려면 팔이 걸리적거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채색 옷이라는 게 사실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지 컬러풀한 옷이 아니라 소매가 긴 옷을 의미한다고 해요. 소매가 여기까지 와서 사실은 일하기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그런 옷들인 거죠. 그리고 보통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들 평민들은 민소매 옷을 많이 입고 겉옷을 그 채색 옷은 이렇게 손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일하기에 되게 적합하지 않은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위 관직에 있는 높은 사람들, 주로 왕 같은 사람들, 뭐 족장 사회에선 족장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다고 해요. 족장 사회에선 족장이 입고 또 족장의 후계자가 입는 그런 옷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기네들은 다 민소매 옷 입고 일하는데 자기 동생 요셉이 어린 나이에 이 아버지가 긴 소매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모두가 딱 보자마자 그 의미를 알아요. 후계자라는 의미죠.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이어서 뭔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옷을 요셉이 입는 걸 보고 형제들이 시기 질투한다는 걸 우리가 다 이제 배경 스토리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이 야곱의 사랑이 공개적으로 편애가 이게 나타나니까 형제들의 심경이 나이가 많은 형들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형들이 심기가 불편한 걸 알고 좀 가만히 있어주면 좋았겠는데 눈치가 굉장히 없어요. 자기가 꾼 꿈들을 막 형들 들으시오 말하면서 꿈 얘기를 하는데 이게 꿈이 무슨 얘기예요? 자기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더이다. 뭐야 그럼 이거는 누가 들어도 솔직히 말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어린 동생 안 그래도 불편한 동생인데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했어요.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이러면서. 근데 이 불난데 이 요셉이 진짜 잘하는 게 불난데 기름 뿌리는 거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형제들의 마음이 막 안 그래도 불편한데 뭐라고 또 무슨 꿈을 나누냐면 이번에 해와 달과 별들이 형들이 그리고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까지를 상징하는 자기를 향해 절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들으시오 하면서 막 신나서 하니까 형들이 진짜 거의 시기 질투에 미움에 막 미쳐버릴 지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편애하고 사랑한다 이 정도면은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걸 수 있는데 막 자기가 막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되게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이전 스토리가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칠 때 아버지가 가서 보고 오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을 보러 갔는데 형들이 세겜에 없고 도단이란 곳으로 또 이동했으니까 요셉이 열심히 가요. 열심히 가서 형들을 보고 와 드디어 형들을 만났다고 가는데 형들은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합니다. 꿈쟁이가 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딱 생각했을 때 제일 이 키워드가 꿈이에요. 아, 이 진짜 너무 기분 나쁘게 한 이 꿈.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리죠. 구덩이에 빠뜨리고 이제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러면서 이제 그 구덩이에 빠뜨린 요셉을 이제 그 미디안 사람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졸지에 형들 잘 있나 아버지 신부는 갔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야 네 꿈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가 돼서 이제 형들은 이 채색 이 옷 벗겨가지고 수점소 죽여가지고 피를 적셔서 아버지한테 이거 혹시 요셉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심부름 시켜가지고 자기가 제일 아끼는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고통 속에 왜냐면은 이게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게 너무 안타까운데 자기가 괜히 심부름 시켜서 이 아들 너무 귀한 아들 집에 끼고 있지 왜 이렇게 심부름 시켜서 그랬을까라고 야곱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요. 네,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 집에 총무 노릇을 합니다. 모든 소유를 위탁받아서 보디발이 자기 메뉴 관리밖에 안 해. 식당 관리 빼고는 와이프 빼고는 모든 것을 재반 사무와 모든 것이 요셉에게 맡기죠. 그러니까 요셉이 다 하는데 여러분 이 중간에 이 요셉이 어떻게 이 노예로 끌려와서 총무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생략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 집에 총무가 하루아침에 그 높은 그 고위 간직의 애굽의 고위 간직의 그 집에 총무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빠져 있었지만 내용이 많이 빠져 있지만 이국에서 끌려온 타국에서 끌려온 노예가 그 집의 총무가 되기까지 어떤 그 요셉의 태도와
성품이 어떠했을지를 대충 예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처음에 분노하고 절망했겠죠. 형들에게 배신감을 크게 느꼈겠죠. 아니 길 가다가 인신매매를 당해도 그 인신매매범에게 분노할 만한데 자기 형들이 인신매매 당했댔어. 자기는 형들이 좋아서 막 허물 없이 자기는 눈치 없으니까 거리낌 없이 형들한테 막 자기 꿈도 나누고 막 그렇게 막 형들한테 앵기고 막 비비고 하는데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 이 배신감에 분노하고 절망했겠죠. 당연히 사람이면 인지상정. 근데 그가 그렇게 분노하고 절망에 매여서 막 분노한 표정을 막 가지고 살고 내가 어떻게든 이 원수를 갚겠어, 원한을 갚겠어 이런 태도로 살았다면 누가 그를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 감정에 매여서 비관적인 태도로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태도로 삶을 대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붙잡고 어쨌든 그렇게 그 마음을 리셋하고 바꿔서 행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총무가 됐는데 총리가 그 집안의 총무가 됐는데 근데 이 용모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이 엄마가 누구게요? 요셉의 엄마가 라헬인데 라헬이 되게 예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외모를 잘 받아서 이 아들이 얼굴이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다가 요셉이 이걸 거절하면서 옷이 벗겨지고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들어가죠. 여기까지 다 아시는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함께 있어서 또 감옥에서도 감옥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서 감옥의 모든 일을 위탁받아서 또 거기서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감옥에 누가 들어오냐면 술관원과 떡관원이 들어요. 왕의 술을 관리하던 사람, 왕의 떡을 관리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위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 이 왕을 암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음독이었어요. 음식에 술에 독을 타서 죽이는 것 외에는 뭐 사실은 죽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자기 음식과 술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음모를 꾀하지 않을 만한 어떤 많은 재산, 명예, 권력을 줘서 그 어떤 직임에서 충분히 만족하게끔 해서 어떤 다른 어떤 음모를 꾀하려는 어떤 자들과 묶이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했겠죠. 당연히 고대에 그렇게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 있던 잘 지내던 사람들이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왕에게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 감옥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고위 관리였던 두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또 요셉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언제 또 복직돼서 왕의 옆에 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왕이 언제 이들을 심판하고 이럴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을 이 죄수들을 잘 관리하는 역할을 요셉이 맡아서 요셉이 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6절을 보시면요. 40장 6절 저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평민으로 있다가도 감옥에 들어가면 근심의 빛이 있을 거잖아요. 멀쩡히 잘 살다가 우리 그냥 멀쩡히 잘 살다가 뭐 잘못을 하든 안 하든 감옥에 끌려가면 당연히 얼굴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더 고위 관리로 왕 옆에 섰던 사람들, 왕의 떡을 관리하고 왕의 술을 관리했던 엄청 진짜 부자로 잘 살았던 사람들. 근데 잘못이 발각됐든지 오해를 받았든지 감옥에 들어가서 이들의 얼굴이 낯빛이 얼마나 어두웠을까? 얼마나 슬픔 중에 있었을까? 날마다 슬프단 말이에요. 날마다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날마다 슬펐고 날마다 표정이 안 좋았는데 요셉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 눈치 없던 요셉이 그 눈치 없던 요셉 눈치 없어서 형들의 낯빛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막 딱 꿈꿨는데 이랬던 요셉이 슬픔 중에 있는데 근심이 더한 날 특별한 그날을 요셉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잡이 있었어요. 이 감옥을 관리하고 또 들어온 고위 관리 이 사람들이 문제없게 감옥에서 잘 지내서 어떤 심판을 받든 심판을 받기까지 잘 이렇게 감옥에서 지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물리적으로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냥 그걸 단순하게 잘 먹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걸 넘어서서 그들의 낯빛을 살피고 그들의 얼굴빛을 살펴서 슬픈 중에 유독 더 슬픈 얼굴을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굉장히 어떤 자기가 물리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는 일들을 대충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집중력 있게 자기가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보다 더 크게 관심을 쏟고 마음을 쏟으면서 이들을 케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이 물리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의 장벽과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을 때 도대체 왜 근심이 있냐, 왜 슬픔이 있냐 물었을 때 그들이 꿈을 꿨다고 해요. 꿈을 꿨다고 하면서 7절에 보면 8절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상한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얼굴이 더 어두워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뭔가 이 사람도 비슷한 꿈을 꾸고 나도 비슷한 꿈을 꿔서 뭔가 같은 날 비슷한 맥락의 꿈을 꾸니까 이게 나 혼자 꿈을 꿔도 되게 좀 임팩트가 있는데 둘이 같이 비슷한 꿈을 꾸니까 되게 뭔가 신의 계시 같고 뭔가 이제 자기가 뭔가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것 같고 한데 도대체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근심의 빛이 있었던 걸 요셉이 발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데요.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요셉에게 꿈이라는 주제는 어떤 주제입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오게 만든 게 이 꿈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꿨던 두 가지 큰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볕짓담 꿈, 해달별 꿈, 두 가지 꿈 다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해석의 여지조차 없어요. 자기가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더 심하게 받아서 이젠 좀 나이가 들고 사람들의 낯빛을 살필 수 있는 정도니까 요셉이 생각했겠죠. 자기가 그리고 형들이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그를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야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끌려오던 날 형들의 표정과 형들의 말들이 얼마나 밤마다 생각나고 그게 귀에 울리고 고통 속에 그 트라우마 속에 그 형들의 비웃음 근데 그 형들이 그 비웃음 속에서 뭐라고 조롱해요? 네 꿈대로 되나 보자. 야 꿈꾸는 자야. 여러분 자기 요셉이 꿈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이건 진짜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이 꿈이라는 주제는 어쩌면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한 자기를 이렇게 만리타양까지 와서 진짜 이 소위 이 고생 이 나쁜 말로 이 개고생을 하게 만든 이게 뭐 때문이에요? 꿈 때문이에요. 그 꿈 때문에 이 고생하고 이 자기 아버지를 살아서 볼 수 있을지 아버지는 지금 생존해 계신지 지금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알 수 없는 그럼 자기 인생을 정말 공경에 빠뜨린 이 주제가 꿈이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꿨던 꿈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무슨 형들이 나한테 저래 나를 갖다 팔았지 무슨 아버지 어머니가 해달별이 나한테 저래 나는 이 아버지 어머니 생존 여부 확인조차 못하고 나는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꿈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무슨 일 있습니까? 꿈을 꿔서 뭔가 이거를 거부하고 발작을 일으켜도 괜찮을 만한 주제라는 거예요. 사실 요셉에게 꿈이란.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자기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하나님께 해석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자기 꿈은 하나도 안 풀리고 자기 꿈은 하나도 해석이 안 됐는데 당신들이 슬퍼하고 근심하는데 그 이유가 꿈 때문이라면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봐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 개역개정 한글 버전엔 안 나오는데 이 흠정역 버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어떤 단어가 추가되냐면요 이 마지막에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I pray you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풀어줄 이유가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아요. 기도해줄 필요가 있나요? 전혀 기도해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했는지 그 비결이 사실 이 I pray you 이 말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내 코가 석자예요. 그렇지만 자기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의 태도가 시종일관 그러했을 거예요. 그가 물리적인 장벽을 넘어서 사람들의 낯빛을 살피고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자기 안에 영적인 한계에 매여 있는 것들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이란 찬양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근데 여러분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이 야곱의 축복 노래가 되게 유명한데 이 야곱의 축복이 야곱이 받은 축복일까요? 야곱이 해준 축복일까요? 야곱이 해준 축복이에요. 야곱이 누구한테 해준 축복일까요? 요셉한테 해준 축복이에요. 너는 담장 너머를 뻗은 나무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언제 담장이 넘어졌어요? 요셉의 삶에 언제 역전이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에서 일만 하다가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러 나왔을 때 막 수염 막 되게 하고 막 단장하고 막 옷 갈아입고 왕 앞에 서서 막 꿈을 풀었을 때 그때 우리가 요셉이 인생 역전이구나. 요셉이 그 한계를 넘어섰구나. 그 담장을 넘어섰구나. 요셉이 이제는 뻗어나가는구나. 요셉이 이제는 역전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왔던 그 순간부터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던 그 순간, 그리고 그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살이한 그 순간에, 그 모든 억울하고 힘들고 자기 상황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 순간에 요셉은요, 계속해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자기 장벽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자기 담장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 꿈이 해석돼야지만 네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꿈이 아직 해석되지 않았지만 나는 내 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런 것들이 아직 풀리지 않은 주제지만, 그러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나는 신뢰함으로, 나는 내 것이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내가 당신의 것을 먼저 풀어주겠다. 그렇게 나아갔던 요셉인 거예요. 나도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끌려와서 노예로 또는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당신들의 상황도 힘들겠지만 나의 상황도 만만치 않게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와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여러분이 사방이 막힌 담들을 이 감옥 안에서도, 이 노예의 삶 안에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넘어갔어요. 그 경계를 계속해서 넘어가고, 다른 이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풀어준 게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도해주는 자로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문제를 하나님이 완벽한 때에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산적한 문제들, 우리의 많은 삶의 고민들을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나중에 내 문제가 다 풀려야만, 내가 내 상황이 다 해결돼야만, 내가 그때서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그때서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요, 사실 우리는 평생 어쩌면 살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좋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때가 사실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하는 말씀 중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더해진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에게 결핍이 있어.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 사실은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 모든 것이 더해지지 않았어. 그러나 모든 것을 더하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실 그러하죠. 그러나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이 그냥 내 삶이 완전해지고 나서야 복음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하실 것을 믿으며 복음이 완전하다라고 선포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핍에 집중하며 나에게 아직 없는 것, 근데 사실 여러분, 청년의 때 모든 것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0, 30대 젊은 나이에, 30, 40대 젊은 나이에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다, 결핍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있다. 여러분, 그것만큼 사실 저주스러운 삶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핍이 있으면 우리 결핍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근데 우리가 결핍에 집중하고 나의 부족한 거에 집중하고 이 불행한 상황 속에 갇혀서 그냥 슬픔과 근심의 낯빛을 가지고 살 건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셉과 같이 지금 나의 앞에 있는 이 담장, 지금 나에게 막힌 이 담을 넘어설 것인가? 나에게 모든 상황 환경이 막혀 있을지라도 내가 열방까지 뻗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실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지금 묶인 상황이 이렇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이렇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사실은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아닌 그 누구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어도 좋고 여러분의 친구여도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함께 기도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어도 좋고, 여러분 중에 혹시 선교지를 다녀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녀오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나의 처지에만 집중할 땐 사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셉과 같이 넘어서겠습니다. 내 삶에 있는 물리적인 장벽을 넘어서겠습니다. 내가 지금 부딪혀 있는 영적인 한계들을 넘어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다 결단함으로 이 시간 좀 생각나는 사람들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그 배신당한 상황 안에서, 그 끌려간 상황 안에서 자기 한계를 넘어, 자기가 막힌 장벽을 넘어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꽉 막힌 상황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이 답답한 상황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
자종하며 스스로를 향해 불쌍히 여기며 주님 앞에 나만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가 아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섬기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완전할지라도, 내 삶에 결핍이 있을지라도, 대신에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관계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산적한 고민거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예수님, 그러나 나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 기도하며, 그러나 나는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러나 나는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새가 같이 넘어서게 하십시오. 막힌 담을 넘어서게 하십시오. 내 앞에 있는 담을 넘어서게 하십시오. 하나님, 스스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멈추며,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경을 향하여 내 눈을 들고 내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요셉과 같은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막힌 담, 이 담을 반드시 넘어가게 하십시오. 내 앞에 있는 한계, 이 한계를 반드시 넘어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함께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과 같은 자로 이 시대를 감당할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외로움과 하나님 모든 고통 속에 더 이상 스스로 신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영적인 물리적인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 주님이 섬기게 하시는 영역을 향해 나아가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여전히 결핍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시며 요셉에게 주님 하나님의 이 축복을 허락하시는 시즌들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으로 단련되는 시간을 통하여 결국엔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이 담장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십시오. 담장을 넘어서서 뻗어나가 요셉과 같이 열국을 먹이며 섬기는 자들로, 그러한 청년들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